네, 오늘 강연은 주어사지와 천진함에 있는 참된 불교 역사를 이해하고 이웃 종교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다툼을 해소하며 불교의 자비정신으로 종교 간 평화 공존을 모색하는 시간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강연을 열어가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이자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이신 이창익 교수님이십니다. 이창익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 철학박사이시며 서울대, 세종대, 성신여대 등에서 강의를 하시고 연구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현재는 한신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며 저서로는 죽음을 사색하는 시간, 미신의 연대기, 지어진 믿음의 기록 등이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월요일날도 공문사에 잠깐 가서 자담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공문사 자담회 때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사실 이제 불교와 천주교의 문제였는데 그게 광화문 광장에 가시면 역사 물길이라고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역사 물길에 공문사하고 각별하게 관계가 있는 보호 스님에 대한 기록이 좀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호 스님 같은 경우는 그냥 보호 처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천주교 최초의 신부죠. 조선인 최초의 신부였던 김대건 신부 같은 경우는 김대건 순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떤 분이 발견하셔가지고 천주교는 왜 순교고 보호 스님은 왜 처벌이냐 뭐 이런 문제가 좀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오세훈 서울시장님한테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어사와 천지란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도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요. 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어사 천지람이라고 하는 천주교의 성지가 어떤 맥락에서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좀 이야기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로 주어사 천지람과 관련된 문헌 자료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각 종교의 성지를 두고 최근에 갈등이 빚어졌던 몇몇 사례들을 제가 좀 나열해 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천지람 주어사 문제가 사실 제목이 있고요. 천지람 주어사가 문제가 됐던 이유는 사실 이제 불교 사찰 터에 천주교가 성지를 만들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일단은 대략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작년에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 경기도 이제 광주시에서 남한산성에서 천지람까지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역시 이제 불교와 천주교의 역사적인 동선이 겹치고 또 불교는 배제됐다 이런 문제들로 또 한참 언론에 문제가 자주 노출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은 작년에는 천주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현재는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천주교와 불교를 같이 넣어서 진행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천도교와 천주교가 갈등을 겪었던 사례인데 서소문박 내거리 같은 경우는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을 당했던 장소이죠. 근데 이제 천도교 같은 경우는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뭐 천도교의 뭐 김계남이라든가 천도교의 여러 전봉준이라든가 천도교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처형됐던 장소이기도 하고 조선시대 때 주로 이제 사형이 집행됐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왜 천도교가 특정한 장소를 독점해서 성지로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했던 적이
근데 지금은 서소문밖에 이미 이제 그 역사문화공원이 만들어져 있고, 사실 그게 만들어졌던 시점은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종교들의 이제 좀 뭐랄까 문제 제기가 있어서 역사문화공간, 역사문화공원 뭐 이런 이름으로 진행을 했지만, 실제로는 결국 현재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천주교 경당 조그만 성당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미. 그래서 지금은 이미 천주교 성지로 사실 만들어진 거나 진 데가 없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 사례고요. 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 천주교와 개신교가 충돌했던 그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암리 교회가 교회에서 그 3.1운동 당시에 그 주민들을 교회에 가둬놓고 이렇게 불을 질러서 이렇게 죽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교회였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이렇게 성지화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천도교에서는 실제로 교회 안에 갇혔던 사람들은 개신교 신자보다 천도교 신자가 훨씬 더 많았다. 뭐 이런 식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광이죠. 영광 법성포에 있는 불교 최초 도래지 성역화 사업을 이번에는 이제 불교 쪽에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광은 개신교가 들어왔던 개신교 순교지이기도 한데 왜 불교가 독점을 하냐, 개신교에서 불교의 문제를 제기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조계사 일대 성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제일 아래에 있는, 이거는 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몇 년 전까지는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계획은 조계사 밑으로 지하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굉장히 거대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 이제 80년대 때 전두환 정권 때 그 법난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사정이 겹치면서 결국은 조계사 일대를 불교의 성지로 만드는 거 아니냐 해서 개신교 쪽에서 반발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쭉 10여 년 동안 뭐 천주교, 불교, 개신교, 천도교와 관련해서 여러 곳의 성지들이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됐던 적이 많아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성지를 가장 문제를 많이 삼았던 종교단체가 천도교였었고, 상대적으로 작년까지도 불교 쪽에서는 좀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올해 들어와서 좀 불교 쪽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제가 천지남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천지남에 아마 가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주교 천지남 성지 한번 가보시면, 저도 저번에 7월달에 다녀왔는데 쭉 다녀보시면 아마 불교 신자분들은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경관이 좋고 거기에 아무튼 사찰이 있었을 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가보시면 제 이야기 듣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천주교 쪽에서는 천주교 전래 300주년을 기념해서, 그러니까 2079년에 완공을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대부분 저 포함해서 저희들은 아마 대부분 저 성당이 완공되는 걸 보지 못할 거예요. 아직도 거의 한 60년 후에나 완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천지남 성지가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몇십 %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지화 사업 자체가.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천지남에 저 건물을 짓는 겁니다. 높이 85m짜리 성당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원래는 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주춧돌만 지금 놔둔 상태입니다. 현재 성당은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진척은 지금 거의 공사가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어사와 청진항은 성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천주교와 불교가 가장 심각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뭔가 종교 간의 땅이라는 걸 놓고 성지라는 걸 놓고 종교가 충돌하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천진항과 주어사가 성지 문제를 두고 종교가 갈등하는 게 아니라 화합할 수 있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렇게 자리매김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얽혀있는 천주교와 불교라고 하는 두 종교의 역사 그리고 기억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어사와 천진함을 천주교에서 현재 성지화 사업을 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는 샤를리 달레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가 쓴 천주교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정약용이 쓴 권철신과 정약전의 묘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62년에서 63년에 발표가 됐던 남상설이라는 분이 쓴 한국 천주교의 요람색인 주어사 발견됨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천지람이 성지화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천지람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천주교 쪽에서 천지람 터를 매입하기 시작했던 건 1975년이니까 벌써 한 5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79년에서 87년 사이에 천주교 창립 선조라는 이름으로 이벽 대부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분들일 거예요. 정약종, 권철신, 권일신, 이승훈 이 5분의 묘와 그리고 그 직계가족의 묘를 천진함 성지로 먼저 이장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묘를 먼저 이장을 하면 그 땅은 사실 쉽게 건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창립 선조 5분의 묘를 일단 먼저 이장을 합니다. 그리고 1986년에 한국천주교회 창립사 연구원을 설립을 했고 그리고 1994년에 광암성당 그리고 성모경당 박물관 이런 것들을 설립해 나갑니다. 그리고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100년 계획을 세워서 천진함 대성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207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2079년인지 이건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텐데 1984년이었죠. 그렇죠? 84년 맞죠? 맞아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이렇게 시상식을 크게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 이제 천주교 성인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탄생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1984년인데 교황이 1984년에 방문한 이유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국 천주교 전례 200주년 기념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1984년이 200주년 기념이면 천주교의 그때 기원은 언제입니까? 1784년이라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천주교의 시작은 1784년이라고 보통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지람에서 주장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한국 천주교의 기원은 1784년이 아니라 2079년이 300주년 기념이니까 1779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앞당긴 거죠. 그렇죠? 그럼 왜 한국 천주교에서는
1784년에서 5년 앞당겨서 1779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천지남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천지남 주사. 창립선조 5위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정약종이라는 인물은 2014년, 최근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을 때입니다. 2014년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서 광화문 시복식에서 시복이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시복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시성식이 있습니다. 시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복자고 시성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복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인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한 단계 낮다고 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결국은 복자들은 몇십 년 후에 결국은 성인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걸 의미하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국 천주교는 나머지 창립선조 사유에 대한 시복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 창립선조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이벽이나 이승훈, 권일신, 권철신 같은 경우는 수차례 탈교를 하거나 배교를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복이 되지 못하고 시성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천주교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한국 천주교 창립자 5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분 가운데 성인은 아직까지 한 분도 없고 복자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시복식도 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쓸 때 시작이나 기원이라는 문제는 좀 중요하잖아요. 그 문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한국 천주교에서는 그 문제가 아직까지 잘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한국 천주교에서 천지남 주사를 왜 성지화하는데 이렇게 집착했을까 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의 역사를 땅에다 이렇게 새기는 작업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책으로만 읽으면 되는데 이제 그걸로는 부족한 거죠. 천주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공간에다가 새기는 거죠. 그게 성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땅에 새기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사의 역사를 기원전부터 땅에 이렇게 새겨야 되기 때문에 천지남이나 주호사 성지 같은 경우는 한국 천주교의 전체 성지 지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립선조 5위, 그러니까 천주교의 종교적 시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5분으로 이렇게 두는 작업들을 추진하는 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천주교의 교회의 역사적 기원점을 1779년으로 확정하고 그리고 천지남 대성당을 한국 천주교회의 지리학적인 중심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목적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지남과 주호사는 오래전에 깨달은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사에서는 잊혀진 절이고 사실 기록들을 찾아봐도 천지남이나 주호사에 대한 기록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때 나왔던 사찰록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도 여주 지역의 사찰에 천지남이나 주호사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쪽에서는 불교의 역사에서는 이미 폐사된 절이고 잊혀진 절인데 잊혀진 절이 천주교에서는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지로 만드는데 왜 이제 와서 시비를 거느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방금 불교에서는 잊혀졌지만 두 번째 보시면 한국 천주교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주호사와 천지남의 종교적 의미라는 걸 두고 천주교와 불교가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온 장소가 바로 천지남 주호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지는 아까 서서문 역사문화 공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많은 성지들은 지자체라든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인식이 없는 정도라든가 상대적으로,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이 장소가 우리가 더 의미가 있다, 이 공간이 불교 쪽에서 있는데 천진함과 주호사는 천주교보다는 우리한테 더 의미가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정부나 지자체를 상대로 설득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그곳은 불교보다는 천주교 쪽 성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지금까지도 그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천진함과 주호사가 어떤 종교에게 더 의미가 있는 장소인가, 근데 이런 식의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여주시라든가 이렇게 이쪽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여쭤봐도 저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긴 하세요.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는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성지 개발이나 사찰을 복원해서 결국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기억을 복원하고, 그리고 그 장소들을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자원들,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천진함과 주호사가 어떤 역사적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계 쪽에서는 저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불교계에서 볼 때 천진함이나 주호사는, 특히 이제 천진함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공간이고 약탈당한 공간이다, 이런 식의 인식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천진함 인근의 땅은 이미 이제 1975년부터 계속해서 매입 작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천주교 측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창립선조 무덤과 성당들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지금 100년 계획으로 대성당 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천진함을 이미 천진함 성지라는 이름으로 이미 조성이 거의 다 완료가 된 천진함을 불교 쪽에서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호사의 경우도 천주교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성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사실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이제 불교 쪽 관계자분들을 만나보면 불교 쪽에서는 천진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주호사는 좀 다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 하는 좀 강한 의지들을 가지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호사지는 특정 종교의 천주교나 불교 어느 한쪽의 수준에 떨어지지 않은,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문화와 관광이라는 이름 속에서 지자체와 정부가 주호사지를 어떻게 개발할지도 여전히 미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천주교나 불교의 갈등이 더 지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공동성지라든가 공동성지 이런 이름으로 다른 식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7월달에 천진함 성지에 계시는 주임 신부님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주호사지에 스님들이 단체로 방문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좀 다른 이야기보다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천주교의 입장에서는 신부님들은 한국 천주교가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도들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같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문제들을 굉장히 강하게 고민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결국은 지금 우리들은 이렇지만 우리 과거의 천주교 신자들, 선조들은 얼마나 치열했나,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키지 않았나 하는 의미들을 좀 되살리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현재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성지 개발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호사나 천진함은 사실 천주교에서 성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주호사나 천진함이 천주교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문헌 자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걸 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주호사라는 천주교 신화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역사라고 붙이진 않고요. 왜냐하면 왜 제가 신화라고 붙인 이름을 붙였는지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짐작이 가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천주교 전례 200주년 기념으로 1984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을 했었고, 그리고 이때 20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이가완, 정약종 등에게 세례를 주었던 1784년을 천주교의 기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1984년에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해서 교황이 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천지남과 주호사 같은 경우는 천지남과 주호사에서 천주교 창립 시조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리고 기타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천지남과 주호사에서 천주교 강학을 했었고, 천주교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천주교의 의례를 실천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에 외국인 신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외국인 신부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천주교 입장에서는 천주교의 경전이라든가 책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자발적으로 신부의 도움 없이 천주교 신자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례는 세계사에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밖에. 그러니까 천지남과 주호사는 한국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천주교 신자들이 책을 읽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책을 읽고 신자가 된 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근데 그런 사례는 세계 역사상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천지남과 주호사는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 자체로. 그래서 포기하기가 힘든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호사나 천지남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강학을 했다,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는 정약용이 쓴 권철신과 정약전의 묘지경입니다. 그리고 주호사라는 이름 자체는 정약용이 쓴 저 두 문서 외에 주호사라는 글자 자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헌 기록을 찾아보고 형제로 써 있었습니다. 주호사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유일한 두 개의 문서입니다. 그러면 저 문서들에는 주호사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권철신의 묘진형을 보시면 글자가 좀 작긴 한데 장소는 천지남 주호사입니다. 그리고 1779년에 촛불을 밝혀놓고 경을 노랬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권철신, 정약전, 이력입니다. 보시다시피 시간이나 장소 정보는 명확합니다. 근데 촛불을 밝혀놓고 경을 노랬다라는 구절이 있지만 어디에도 천주교 공부를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약전 묘진형을 보시면 장소는 주호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연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숙야장, 경제장, 사물장, 서명을 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천주교 서적은 아니고 유학 관련된 서적들을 읽은 겁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은 권철신, 정약전, 김원성, 권상학, 이충옥, 이승훈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장소 정보는 주호사라고 가장 명확합니다. 천지남 주호사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써놓지 않고 주호사라고 딱 못 박아놨습니다. 근데 유학 관련된 공부를 했다는 정보만 있고 실제로 천주교 공부를 했다는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권철신 묘지명도 그렇고 정약전 묘지명도 그렇고 천지남 주호사 이름 나오지만 천주교 공부를 거기서 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천주교 공부를 하고 천주교 뭐라고 할까요? 의례를 실천했다라고 주장하는 걸까? 세 번째 문헌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차라리 달래가 쓴 한국 천주교회사를 보면 1777년에
서양 선교사들의 한문 서적을 이 사람들이 모여서 검토를 했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고 7월 7일, 14일, 21일, 28일 주일을 정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정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참여했던 인물이 권철신, 정약전, 이력이 등장합니다. 장소 정보는 없습니다. 어디에서 했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절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정보는 1777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서적을 읽고 천주교 의례를 실천했다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천지랑과 주어사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서 강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천주교 의식을 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이 세 가지 자료들이 짜깁기가 된 겁니다. 짜깁기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 중간에 들어가야 될 여기에 보시면 저게 중간에 보시면 경을 논했다, 숙야장, 경제장, 사물장, 서명을 외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달래 천주교회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그냥 교체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어사와 천지남이 한국 천주교의 기원이 되는 장소라고 하는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지남과 주어사가 역사가 아니라 신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화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지랑 기원서를 재구성해봤습니다. 권철신 요지명, 정약전 요지명, 달래 한국천주교회에서 세 가지 자료가 짜깁기가 됩니다. 천지랑 주어사에서 1779년에 서양 선교사들이 강학을 하고 여기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권철신, 정약전 등등이고 그리고 천지남 주어사는 천지남으로 분석되면서 한국천주교회의 천지남 기원설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그 내용은 그렇죠. 권철신 요지명에서 장소, 연고, 인물을 선택하고 나머지 내용은 달래 한국천주교회에서 정도로 일단 채워넣었습니다. 그리고 인물 정보는 세 자료를 다 조합해서 정약전 요지명의 인물 정보가 가장 자세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재구성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천지남 주어사라는 장소는 이력이 주어사에서 천지남으로 찾아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재해석해서 최종적인 강학한 장소를 천지남으로 확정을 합니다. 근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약전과 권철신 요지명에는 천주교 서적과 천주교 의식, 의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주어사 기원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사에서 1779년에 강학을 하고 참여자들이 졸업해요. 그리고 천지남 주어사는 주어사로 해석이 됩니다. 주어사 기원설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자료를 선택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주어사 신화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약전 묘지명의 장소 크기가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권철신 묘지명에 나와 있는 천지남 주어사라고 하는 표기는 천지남이라고 하는 암자의 분자인 주어사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주어사로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천지남이 주어사의 부속 암자였지만 오히려 본사인 주어사보다 더 천지남이 유명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벽이 먼저 천지남으로 갔다가 호탕을 치고 나서 다시 주어사로 가서 강학회에 합류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다산이 쓴, 정약용이 쓴 몇 가지 이제 이야기 시들이 있는데 그 시들을 보면 다산이 정약용이
천지남에 놀러 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주호사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주호사보다는 천지남이 훨씬 더 유명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력이 먼저 당연히 사람들이 천지남에 있을 줄 알고 갔다가 없으니까 어딨냐라고 물어서 주호사로 찾아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인물 정보는 정약전 묘지명에 의거하고, 그리고 강학회 내용은 달래의 교일사로 채워지고, 연도는 권철신 묘지명에서 가져오는 이런 식의 자료의 취사 선택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천지남 기원설과 주호사 기원설은 모두 앞에 봤던 세 가지 자료를 해체하여 천주교의 가장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자료를 선택하고 불리한 자료를 배제하는,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자료를 해석할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딴 거 다 떠나가지고 자료를 해석할 때 천주교 분들이 저 자료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근거가 약한 자료들에 기대서 천지남과 주호사, 성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역사 왜곡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조심해서 접근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정약전 묘지명과 권철신 묘지명이 정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고 할 만한 근거도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없습니다. 다른 사건을 묘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약전의 묘지명에는 이력이나 이력의 방문 사건 같은 게 언급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정약전 묘지명과 권철신 묘지명은 모두 천주교 서적과 실천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로지 유교적 공부와 실천만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 두 사건이 천주교의 기원점이 될 만한 사건으로 해석될 여지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철신 묘지명에 언급된 천지남 주호사 강학은 이벽이라는 사람이 강학회에 찾아온 일이 있어서 이것이 빙의가 되어 권철신이 죽음으로 몰리게 되었다 하는 정도의 언급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정약전의 묘지명에 보이는 주호사 강학도 문맥상 정약전의 유교적인 이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천주교 강학의 성격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주호사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천주교 내부에서도 수십 년 동안 천지남 기원설과 주원사 기원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립하면 한쪽만 성지로 만들면 되는데 대립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둘 다 성지로 만드는 것, 이상한 해결책을 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천지남 대성당의 기획자인 경경신부 측의 천지남 기원설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미 천지남 대성당 건축이 45년 동안 진행되어 있고 창립선조 5위의 묘지가 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불가역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원에 대한 논쟁으로 천지남이나 주호사 기원설에 관한 논쟁의 정지부를 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천주교 강학회를 1777년으로 제시하고 있는 달래의 서술이 정약용이 썼던 조선복음 전례서라고 하는 책에 근거하고 있을 거라는 이유로 보통 1777년이라는 연도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책인데 정약용이 썼던 조선복음 전례서라고 하는 자료에 근거해서 그걸 보고 달래가 베끼다가 잘못 베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77년이 아니라 1779년일 거다, 이런 식으로 천주교 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역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호사나 천지남 기원설은 모두 달래가 쓴 천주교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래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주어사나 천진함 교훈서는 사실은 이제 설득력을 전혀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달래의 이야기도 상당 부분 후대에 변조되고 재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저 이야기들을 믿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천주교 쪽에서는 두 번째 보시면 달래는 천주교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서적들의 어둡고 흔히는 모순된 학설에 익숙한 그들은 정직하고 진리를 알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인지라 천주교 도리에는 아름답고 이치에 맞는 위대한 무엇이 있음을 이내 어렴풋이 느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천주교 강학을 통해서 유교와 천주교 사이에 우열이 가려졌다. 뭐 이런 식의 좀 느낌을 주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불교 사찰에서 천주교 강학을 하고 그리고 원래 유학자였던 사람들이 불교 사찰에서 천주교인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사나 천진함이라고 하는 장소는 천주교가 상징적으로 보면 불교와 천주교를 동시에 정복한 사건처럼 읽혀지기도 합니다. 불교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많이 기분 나쁠 수 있죠. 일단 이거 좀 건너 뛰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주어사 천진함 이야기가 천주교 쪽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1962년 이후의 일입니다. 1962년에 남상천이라는 분이 주어사 아래쪽에 보시면 한국 천주교의 열왕지인 주어사 발견이라고 하는 글을 경향 잡지라고 하는 천주교 잡지에 1960년 11월부터 1963년 2월까지 총 3회 게재를 합니다. 그전에는 주어사나 천진함이 그렇게 천주교 쪽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1962년이 바로 천진함 주어사가 천주교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로 떠올랐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중심적인 인물은 이 남상천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남상천이라는 분은 먼저 양수건 와군면 송천리에 있는 수동사에 가서 이곳이 잠깐만요. 그곳이 원래 주어사였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지 등등의 책들을 열람해서 주어사라는 이름을 찾았지만 결국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사찰 조람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원고에서 제일 아래에 보시면 천진함제 강주 앵자산이라고 하는 구절을 발견을 합니다. 앵자산은 경기도 광주군, 여주군, 양평군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앵자봉은 여주군 금사면 하풍리에 있고 하풍리의 M 명칭이 주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금사면 하풍동 주어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금사면 하풍리 주어동 이런 식의 표현도 등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철은 세계군청에서 주어사와 천진함의 소재지를 탐문하다가 두 절이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풍리에 사는 당시에 83세였던 박용소라고 하는 노인한테 주어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83세였다고 하더라도 1883년생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어사 강학이 있고 나서 100년 후에 태어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100년이 지나면 그 사실을 어떻게 실증할 수가 있겠어요. 100년 전에.
남상철은 주어부락에서 앵자산 동편 3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주어사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선 제5공원년 삼봉축이라고 지어진 비석이 도량에 묻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순정기원 어쩌고저쩌고 써진 글이 새겨진 해운당 대사 요징제지를 땅에서 발견합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저 비들이 다 절지상 성체, 천주교 성체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남상철은 주어사가 1698년 이전에 세워졌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천양절 행사에 기와를 소에 싣고 갔다 하는 박용서 노인의 조부가 했던 말을 근거로 100년쯤 전에 주어사가 헐리었을 거다, 이런 추측들을 합니다. 그리고 주어사 좌편은 고래 봉대암이 있었고 우편에 일출암, 암자들이 꽤 많았던 거죠. 있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박영서 노인이 어릴 때 앵자산 서편 너머에 있는 큰 절인 천지남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천지남은 헐리어서 6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지금은 절토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 근처에 천지남이 흘렸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만, 주어사 찾기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천지남과 주어사 성지와 관련된 모든 논쟁의 시작에는 달래의 천주교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블리주교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과 달래 신조의 교의사는 강학회에 대한 설명에서 불명확한 부분들을 노출하고 있고, 그리고 가톨릭 성인전 특유의 좀 과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정약용의 두 가지 묘지명을 통해서 달래의 교회사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남상철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강학회 장소인 천지남과 주어사를 지리적으로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주어사는, 저 표현도 좀 애매하지만요, 주어사라는 공간이 천주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어사라는 공간이 실제로 천주교인들이 느끼기에 성스러운 곳이었을까? 근데 그걸 입증할 만한 자료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사나 천지남이라고 하는 천주교 성지는 사실은 잊혀졌던 성스러운 공간을 재발견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허탈하잖아요. 천주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거의 없는데도 실제로 천주교 의례를 행하거나 천주교 공부를 행했던 장소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도 그것을 성지로 굳이 만들었다면 천주교 입장에서도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물론 종교라는 게 다 그렇지만 천주교 같은 경우도 중세 때 천주교 성인들을 보면 역사적으로 실존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주교 성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창작해낸 사람이 성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인을 숭배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또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아니었던 것들을 새로 역사를 만들어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조직했던 사례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예전에 주어사 천지남이 문제가 됐을 때 송탁스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천주교 쪽에서는 자료들을 내면서 주어사나 천지남이 우리한테 이렇게 의미가 있지 않냐 이야기하면 실제로 불교에서는 불교의 역사에 기록도 없고 실제로 천지남과 주어사가 불교의 한국 불교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그랬을 때 쟤네들이 우리가 있다고 하는데 천주교 쪽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대항할 만한 이야기가 별로 없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지랑과 주어사는 천주교가 만들어낸 성질입니다.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신앙의 힘으로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지만 만들어낸 성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불교도 만드시면 되잖아요. 왜냐면 천주교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천지랑과 주어사라는 공간이 과거의 불교에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보다도 현재 불교 천지랑과 주어사라는 공간이 현재 불교인들에게 불교계의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그거 자체가 천지랑과 주어사가 가지고 있는 불교적인 의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원래 있었던 의미들을 그냥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발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천지랑과 주어사는 천주교와 불교라고 하는 한국의 굉장히 거대한 종교가 충돌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두고 불교 쪽에서도 아마 계속해서 일련의 작업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일련의 이게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지랑과 주어사의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8년 전, 10년 전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현재 이 불교 안에서도. 그래서 좀 불교의 입장에서 한국 불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국 불교의 역사를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맞춰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경기도 광주시에서 명소들을 연결하는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사업이 발표되면서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1코스 성지순례길은 천주교의 남한산성 순교지에서 출발하여 천지랑 성지에서 끝나는 종교적인 순례길이라는 점에서 특히 불교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승려분들이 이렇게 축조했다라고 하는 것들, 또 승경들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남한산성을 천주교가 순교라는 이름으로 독점하려고 한다 하는 부분들에서 또 불교계의 반발을 샀던 사기도 했었습니다. 주어사나 천지남은 천주교 순교지가 아닌데도 성지화되고 있는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천주교가 성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지이거나 순교와 관련되어 있는 장소들입니다. 근데 천지랑과 주어사는 순교지가 아닌데도 가장 크게 성지화되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천주교 측에서는 남한산성 순교자가 38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기록으로는 참수된 신자는 한덕훈이라는 분 1명이고 2명은 교영, 2명은 백지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옥사하거나 구문사하거나 정확한 죽음의 방식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해미읍성에 가면 해미성지 아마 가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거기 수학여행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해미성지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되게 좀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병인장로가 일어난 게 이제 일어나고 한 7, 80년 후에 1930년대에 신부님들이 신자들 데리고 가서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증언을 토대로 해서 이쪽에 천주교 신자들이 매장돼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쪽에 가서 파요, 목회인들이.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뼈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순교자들의 뼈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때 DNA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뼈들을 다 가져다가 그쪽에 성지화 작업을 합니다. 해미 성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들을 보면 사실 7, 80년이 지나면
이제 실제로 묻혔다고 하더라도 7, 80년이 지나면 그 장소를 찾기도 힘들고요. 실제로 그 뼈가 천주교 신자의 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힘들기도 합니다. 저도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분들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확신을 가졌을까? 조금 더 신중하게 천천히 성지화 작업을 해나가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측에서는 계속해서 신자들이 교용을 당하거나 교수형을 당하거나 고문당한 포도청이나 강용 등을 성지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법보신문에도 뭐 기사가 났지만 서울 곳곳에 뭐 광해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팻말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광해문 성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광해문이라고 하는 거는 천주교의 성지보다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인데 그 의미들을 이제 성지라고 하는 간판이 다 가려버리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역사와 종교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특정 종교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를 이제 가려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려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장소나 공적인 건물에 특정 종교가 성지라는 팻말이나 간판을 달지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굳이 뭔가를 세우고 싶다면 성지라는 말은 좀 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모든 역사적, 문화적 자원을 집결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정책 사업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순례길이라는 어떻게 자본을, 종교적인 자본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사업에서 공생적인 모습들을 보여줘 왔습니다. 서울 순례길이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두 번째 봐보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최근에 천주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종교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종교를 물질화한다고 해야 되나요? 종교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적극적으로 종교를 이렇게 물질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종교의 역사를 땅에 새기는 작업들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공간으로, 물질로, 순례길로 자신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땅에 이제 각인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서울 시내 다니시다가 천주교 성지라고 하는 이제 간판이나 팻말들을 만나게 되면 약간 의구심을 가지실 거예요. 천주교인들한테는 의미 있는 공간이 일반 국민들한테 얼마나 의미 있는 공간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천주교 쪽에서도, 한국 천주교에서도 자기한테 의미 있는 자기들이 뭐랄까요? 한국 천주교에서만 의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의미 있는 사건들을 일반 국민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툭 던져주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 사회에서 의미 있는 사건들이 왜 천주교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득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지랑과 주어사가 우리의 천주교 역사에서 의미 있는 공간이야. 의미 있는 공간이니까 우리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여기를 성지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왜 이곳이 자기들한테 의미 있는 공간인지를 신자들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향해서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거 아닌가.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정도에서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교수님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불교 청년회 여성분권위원장입니다. 제가 청기남 구호사를 처음 접하게 된 게 한 7년, 8년쯤 전에 이제 신문에 잠깐 그 기사화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남시 비구니 스님께서, 하남시 계신 비구니 스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엄청 밝히려고,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한테 알리려고 무척 노력을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한 7년이나 8년쯤 전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슈화되지 못해서 사장이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안타까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학자들이나 아니면 시인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이 또 천주교회에서 많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게 많이 밝혀지기는 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조어사를 갔는데, 거기 이제 연구의 발대식이 있어서 거기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들은 이야기가, 광주시 쪽에서 1억 8천 정도쯤을 투자를 해서 거기를 이제 복원, 발굴, 이런 걸 할 거래요. 근데 그런 걸 진행함과 동시에 우리가 천주교에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할 건지, 여러 자료들이 모아지기는 했지만, 그 자료로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체계적으로 해왔잖아요. 역사를 왜곡을 했던, 만들어진 신화이건. 근데 우리 불교계 쪽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어떻게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으실 생각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제가 이제 그 스님들이나 다른 분들 만나서 여쭤보면 처음에 들었던 말은 결국은 불교라고 하는 사찰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가 사찰에 와서 강학도 하고 천주교 의례도 수행하고, 그래서 천주교가 탄생하는데 불교가 도움을 준 거 아니냐. 천주교 쪽에서 불교 쪽에 좀 그런 것들을 불교가 도움을 준 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거나, 천지랑 성지나 조사 성지를 만들더라도 불교와 관련된 것들을 좀 이렇게 성지 안에 이렇게 좀 조성을 한다든가 그랬어야 됐던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이제 천지라면 어쩔 수도 없다 치더라도, 네. 조어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발굴이 돼서 거기가 성지화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곳이 이제 개발이 된다면, 천주교와 불교가 공존하는 그런 곳으로 개발이 될 건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송탁스님께 전에 들은 말들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바람이겠죠. 네. 그 천주교와 불교뿐만 아니라 타종교들의 이제 공동성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진함과 주호사는 천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백 개의 성지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네,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거든요. 발상지니까 아무래도 네네. 그것이 중요한 곳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종교하고 공유한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 용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날 그 발대식에 제가 갔을 때도 그날도 일요일이었는데, 천주교 쪽에서는 학생들을 그쪽으로 순례처럼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청진함에서 그 조사까지 청년들이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그네들은 벌써 거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불교계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안타깝기도 했는데, 이제 불교계 쪽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치중을 해서 그런 걸 앞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학자들은 지금까지 이제 천주교 쪽에서 왜곡된 역사를 만들었던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더 많이 찾으셔야 될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다른 스님께 전해드렸던 이야기처럼 그곳을 공공성지로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지람 주어사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인들이 만든 곳이 천주교인들 성지로 만든 창작한 거라고 봐요. 저는 역사적인 사실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럼 예컨대 불교 쪽에서 여기를 천주교와 불교의 공공성지로 만들자라고 하면 그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순수하게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그냥 주어사를 복원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주어사 자리에 사찰을 복원하면 되죠. 그렇죠. 천주교의 저희도 성지가 그걸 복원, 원하는 거고. 일단 사찰이 복원이 되면 천주교의 성지화 작업은 그 다음 문제예요. 맞아요. 네. 천주교가 아무리 성지화를 시켜도 사찰이 복원이 되면 한계가 있겠죠. 저는 근데 불교 쪽에서 그걸 막는 방법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공성지가 아니라 그냥 주어자 자체를 복원하는 거.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자들의 바람도 당연하게 그런 부분인데 거기 당연하게 주어사가 복원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 주어사를 제대로 복원을 하려면 천주교 쪽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할 거란 말이죠. 자기네들이 역사를 왜곡했으니까 지금까지.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게 그네들한테 이렇게 대응할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학자들께서 많이 앞으로 찾으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 경기도 앵자산 일대에 여러 암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잊혀진 암자들을 동시에 복원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아까 서소문 역사공원에서 보는 것처럼 공동성지로 개발하려는 계획들은 항상 실패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천주교 성지화 되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랜 시간 강의를 해주신 이창익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